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어떤 목적에서 그러한 것인가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내 어떤 모술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을 목적하지 않는 삶, 그 모든 삶이 죄악의 삶이며 그 모든 삶이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상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우상 심판하시기 위해서 산에서 뜨인 돌이 나와서 우상의 발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 그 우상은 산산이 깨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우상을 친 돌은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곧 성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세요.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 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지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왜 인생이 그것도 어떤 짐승의 형상도 아니고 무슨 괴물단지 형상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의 형상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자체이시며 복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봐야 돼요.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들으면 다 알고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가 그 식물을 자기가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없으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흐려집니다. 내 마음판에서 내 마음판 위에 먼지가 쌓여요. 흐려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존귀한 형상을 입어서 존귀한 영광을 입어서 존귀한 가치를 부여받아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이 그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찾아보세요. 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가?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부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또 여러 가지 증거로 보이셨지만 믿음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2000 수백 년 전에 예언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그토록 그들이 본격적으로 율법 성경이 기록된 대로부터 할지라도 150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다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지만은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생명들이 우선 내 눈앞에는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이 지구상에는 그래도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생명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실제로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생명들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로서 14만 4천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인을 맡게 되는 그런 생명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을지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으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읽고 잘 지킨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 앞에 통했어요.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에게 책망하고 혹독한 경고를 할 때 그때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낱낱이 샅샅이 드러나서 깨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금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천재석들은 외식자다. 다른 생명들에게 잘하라고 말은 했지 정말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잘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또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틀림없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환란이 오잖아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혜,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경고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지구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저는 없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있어요. 있지만은 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를 못하느냐.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모임 아닙니까? 한자적으로는 가르칠 교, 모이래. 모여서 복음을 가르치는 게 교회라는 게 한자적인 의미로는 이제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에클레시아. 빼매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유대 교회가 여기저기서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회당을 중심해서 그들은 안식일날 실제로 회당에서 교회를 모였습니다. 그게 유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그 회, 유대 교당, 유대 회당에서 모여서 유대 교회를 이루는 그 회에서 또는 공회, 뭐 공회면 공회, 또 어떤 유대인의 그런 사이에서 그런 유대 교회에서 추례를 당할까 봐서 크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도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보다도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원리가. 실제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은연중에 니고데모 같은 그런 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겁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잖아요. 성경은 한 줄도, 한자도 거짓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믿게도 됐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을, 자기 믿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 드러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믿는 것을 자기 삶과 자기 생활에서, 자기의 생애에서. 그게 신앙인의 양심이고 또 신앙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지껏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장로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껏 설교들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들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 사회에서 소위 말해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셀 수 없는 그런 설교를 들어왔고 교리 그런 설법을 들어왔지만은
여지껏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그런 생명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그 표적, 능력, 죄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격, 그런 모습을 여지껏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사람이 어떤 것에 개의치 말고,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을 시인을 해야죠. 복음을 시인을 하고,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믿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 이 마지막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 재림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만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 당신이 피로 갑주하신 오늘의 교회들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나는 다만 지키는 것뿐이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본문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한 생명들 중에도 이런 생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복음은 아멘이 됐는데, 복음은 믿어지는데,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는 그런 말씀 증거 들으니까 참 말씀대로 전한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를 못할까? 그것은 추리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 외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두려운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위하기 때문에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말 참된 성도들은, 그러니까 앞에 참된이라는 수식을 사실은 붙일 것이 없이 그냥 성도면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든 간에 성도라고 하면은 그런 신앙의 노선을 걸어왔었고, 또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라면은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는 생명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생명들이고, 또 그런 생명들이 인정받았다는 그 표징인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인간 종말에 큰 그런 5달 동안에 되어지는 그런 5개월 환란, 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있을 환란은 인맞지 못한 자들은 황충의 피해를 당합니다. 황충의 피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만 황충의 피해가 있는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황충의 피해가 상관이, 그들 자체가 황충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들 자체가 마귀 귀신의 영에 감염이 된 생명들인데, 소위 교회를 출임하고 주의 종이라, 성도라, 교회의 직분자라, 성도라, 그렇게 이름하고 칭함을 받던 그런 생명들에게 대해서 황충의 그 피해가 가해지는 거예요. 왜요? 인정받지 못하면.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안에는 많은 말씀의 내막이 있지만 영광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이 어떤 영광,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부와 부귀의 영광을 누려보고자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이나 받으려고 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칭찬 못 받습니다. 자신들을 치는데요, 세례요한처럼. 심지어 하도 독한 말, 이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한 생명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호응을 받겠어요? 독한 독설이 나가는데.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비나 맞추려고 하는 이런 설교나 이런 증거나 그런 설교를 가지고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호응을 받고 별 일 없이 그저 무난히 그런 말이나 듣겠죠. 그런 예수님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 주실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 영원한 영광보다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 또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을 통한 인기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좀 더 누려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의 12사도와 또 바울 사도 역시도 그런 길을 가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 역시도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교리적으로 싸우고 복음적으로 싸우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의 귀에 듣기 좋게, 유대인의 마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듣기 좋을 양으로만 설교하고 뭔가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이 굳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로 전하지 않고 유대인의 비위나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 인간은 죄를 사함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딱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100점짜리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어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어떤 율법을 낱낱이 세세하게 행하는 이런 것도 함께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인간 방법으로 유대인의 비유나 맞출 양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두고 갈라디아 성경이 기록이 될 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자,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는 것은 그런 배경을 이제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의 비위나 맞출 양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할 것인가? 그래 지금 이 시점으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과 또 심판 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은 제쳐놓고 그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죄사함이나 말하고 그저 예수 믿고 적당히 예수 믿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 나중에 부활한다는 이런 은혜 시대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우리가 전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똑같이 영적인 오늘의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유대인들, 오늘의 교회들에게, 또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굳이 뭐 이단이 뭐라 말을 들을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게 갈라져요. 이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게. 이 글자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뭐 죽고 사는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복을 받는 거, 화를 받는 거. 그러나 이 말씀에 죽고 사는 문제, 복을 받는 문제, 화를 받는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우선 이 세상에서 장사 잘할 수 있죠. 영업 많이 잘할 수 있죠. 성과 낼 수 있지.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송받을 수 있겠지. 환영받을 수 있고 인기가 차고 넘치겠지. 사람들을 좋게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좋게 하면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 사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 십자가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 비유 맞추면은 이건 현실이에요. 사람 비유를 맞추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조금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당장에는 사람들이 어떤 비유나 맞추고 사람들이 비나 기분이나 맞춰주고 사람들이 좋게 하면 우선 육체적으로 뭔가 수월하고 편하게 살 것 같죠? 우선 잠깐 며칠은 몇 달은 몇 년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하는 삶을 살면은 당장은 뭔가 힘들고 고달픔도 있겠죠. 잠시 잠깐은. 그러나 그 위에 모든 것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그런 중심으로 진짜로 산다면 설령 현실이지만 노후 대책도 앞으로 뭐 세상에 어떻게 살 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전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걱정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걱정 자체가. 하나님께만 좋게 해야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만 살려고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십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의 생생한 체험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바울 자신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차례 잠시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을 돌아보거나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익적인 그런 일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돌아보거나 연연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 오줌처럼 내가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여긴다. 나는 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중생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 어떤 신앙의 연수에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면은 그 순간 그 당일부터 사람이 변화됩니다.
확연히 변화돼 버려요. 지옥의 자식에서 하늘 백성으로 확연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생각, 사고, 말 모든 것에서 다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들려지는 것이 달라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사람 비유나 맞추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자신이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왜? 얼마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정말 바울은 산순교를 했던 분이에요. 산순교.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 비유나 마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얼마나 단호한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초림 주님을 만나서 복음 사역을 했지만 그 역시도 그 중심에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타나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운 시기에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바울보다도 더 진한, 더 강렬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재림 주님 앞에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자랑할 것이는 생명으로 내가 이 미천한 인생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내가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 항상 끊이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재림을 앞두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수한 신앙에서 변질되버는 그게 교회의 부패고 교인 성도의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12배의 면류관을 썼다는 의미는 사도의 신앙을 개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순교 사상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12사도와 같이 또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분명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뭐 어디에든지 오든지 가든지 우리가 기거 동작하는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는 목적이 뭐예요? 먹는 목적이 우리가 기운을 얻어서 이 육체가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해서 간단히 하자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우리가 잠시 피곤할 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두고 쉬는 거예요. 쉬는 것도 쉼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도 또는 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 호흡하는 것도
모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공연히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돈을 뭘 탈취한 것도 아니고 돈을 떼인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공연히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표현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모습을 배우라는 거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 할 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참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 애매히 핍박을 받아, 뭐 애매히 이단 소리를 들어도 참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 중에서도 지식이 없으면 진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가를 잘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름답고 꾸며보려고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가 뭐라는 거, 아름다움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 때로는 참기도 하고 인내하고 슬픔을 참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 참아라.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단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앞서 우리에게 본을 보시고, 아니 예수님이 죄도 모르시잖아요. 죄를 짓지도 않을 뻔해 죄도 모르신 분이 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삶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때로는 애매하게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힘들고 고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생각해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나 죽으나 또 먹고 마시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예전 가운데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리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